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Ephesians chapter 2 verse 2 to 10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10절, Ephesians chapter 2 verse 2 to 10입니다. 우리 다 차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김근주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는 징병제인가 모병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토론토에서 약 500km 북쪽에 떨어져 있는 사가목, 영어로는 싸가목, 한국말로는 사가목. 사가목이라는 말은 두 길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리설브에서 10년째 사역하고 있는 행복한 선교사. 뭐라고요? 행복해 보이죠? 이쪽 분은 안 행복하신가요? 행복한 선교사 김근주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듣던 우리 토론토 십자가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사진을 안 찍는데 사진을 예배 시간에서 저 사진 안 찍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2부 예배 드리면서 옆에 있는 두 잘생긴 우리 아들 둘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이 두 부모님 참 대단하신 분이라 한편으로는 극성 같기도 하고 앞으로의 자녀들이 기대되는 마음이 두 가지 동시에 들었는데 제가 부모님을 보니까 제가 아는 자매네요. 또 네, 같이 원주민 사역을 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기 아는 얼굴들이 몇 분 계세요. 아무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책을 3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3권 가져왔는데 물론 저는 책 장사는 아닙니다. 책 장사는 아닌데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요거는 이제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번역본인데 이 안에 간증문이 한 3-4개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올해 이제 십자가교회에서 원주민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 동역하게 되는지 그곳의 상황이 어떤지 알고 가면 좋겠죠. 그렇죠?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원주민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기 전에 애들이 막 산만해. 그래서 우리 이건 또 다른 이야기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꾸 물어보고 대답 안 하면 다시 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석하긴 어려우시겠지만 적어도 그분들의 이름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간증이 여기 안에 제가 마크해놨거든요.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원주민 선교 포럼이라는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every 2 years 모입니다. 그래서 동부에 이제 PEI, 케이프 브리튼에서부터 서부 밴쿠버, 북쪽 그리고 옐로우 나이프까지 한 40여 분의 한인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어요. 다양한 사역들 하는데 뭐 철치 플랜팅도 하고 뭐 신학교 사역도 하고 뭐 전도 사역, 자녀 우리 어린이 사역 여러 가지 하는데 그분들의 간증을 10분을 선정해서 이렇게 기록한 간증집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환경이 이렇구나, 이런 사역들이 진행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빌리티나 카피시티를 생각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 될까, 이렇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간증집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캐나다 원주민 선교 일그러진 복음이라는 책이에요. 그 BC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자 목사님이 작년 6월에 출판하신 책인데 조금 Introduction of Native Ministry 미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권을 제가 놓고 갈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참여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좀 읽어 보시면 사역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가 있으면 선교사이고 예수가 없으면 선교지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선교사이고 예수가 없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자, 우리 자기 집이 선교지다. 감사하네요. 아무도 안 계셔서. 그럼 여러분은 선교? 자,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징병제와 우리 모병제라는 걸 아시죠? 이 징병제는 의무적으로 맨도토리로 가야 되는 게 징병제예요. 군인이라면. 그리고 반대로 모병제는 자원하는 바로 willingly 이렇게 조인하는 걸 모병제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징병제 너 퀄리피케이션 통과. 징병제 아니야, 너 하고 싶어? 그럼 너 조인해도 돼. 모병제. 자, 그럼 하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병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자, 손을 들었어요. 징병제 아니다. 네, 한 분. 자, 아니다. 하나님은 willingly 헌신하는 모든 사람을 사용하신다. 자, 한번 손 한번 들으세요. 손 내리시고. 안 드신 분은 이도저도 아니고 관심 없고 나는 안 하겠다 라는 뜻인데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certain people을 캔디데이트 되고 자격 있고 훈련된 사람을 쓰신다. 손 한번 드세요. 조금 많아졌어요. 아니다. 조금 자격이 없어도 조금 그래도 겸손하게 willingly 헌신하는 사람을 선교의 도구로 쓰신다. 네, 됐습니다. 아까보다 많아졌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읽고 이제 설교 이렇게 들어갈 텐데 제가 저도 예수님을 믿고 전도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 아세요? 전도 폭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오늘 밤에 이 세상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우리 성도님 오늘 천국에 가실 것을 확신하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시구나.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실 거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천국 영생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다 훈련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만 훈련했군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가장 핵심적인 verse가 바로 예배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랑할 필요 없어. 저 사람 네가 기도 안 하니까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먼저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근데 그 뒤에 뭐가 또 하나 더 있어. 자, 다음 말씀.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다 보이시나요? 자, 우리 현대인의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과 플러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면 뒤에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이가 둘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자매가 있는데 저는 탕탕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감자탕, 대장탕, 설렁탕. 우리 자매가 좋아하는 거는 샐러드, 스테이크, 피자, 파스타.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당연히 먹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닮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과 사명은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 그럼 구원의 선물을 준 사람을 적어도 쳐다보지는 않을까요?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쳐다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1999년 1월 4일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저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고요. 잘하는 것도 없었고 세상에 이렇게 엔조이하면서 살고 지냈어요. 물론 교회도 다녔습니다. 그냥 자매 구경하고. 너무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그랬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물론 그때도 교회도 나왔고 성가대도 했고요, 교사도 했고요. 열심히 뭔가는 열심히 했어.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4살, 5살 때 죄 지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거짓말했던 거, 속였던 거, 악한 생각했던 것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면목동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성수동이야, 성수동. 한양대하고 건대 있는 그 비트윈에 있는 성수동인데 새벽 예배가 6시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줌도 없었어요. 온라인도 없었어요. 그 5시 반에 일어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새벽 예배 가는 거야. 너무 그 은혜가 크니까. 그때 20대 초반인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헌금도 막 하고 싶어. 군대 갔다 와서 짭을 잡았어. 11조도 하고 싶어.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물론 건축이랑은 전혀 상관없지만 건축 헌금도 하고 싶어. 그렇게 크고 작게 삶의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신이 없으신데 다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크고 작던 간에 변화가 생겨요. 그러시죠?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출석하던 교회 사부 예배 때 외부 강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고생하시는 거, 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한국 가고 싶은데 자녀들 보고 싶어도 못 가고, 개척교회 목사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지하에 물이 차고 그래서 양복에서 막 곰팡이 냄새가 나는데 그렇게 예배를 섬기시는 그런 모습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하나님, 저는 물질로 선교사님들 서포트하고 개척교회 목사님을 도와드리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검색해보면 이 책을 사실 수 있어요. 언더우드 가, 그러니까 집가, 언더우드 가 이야기라는 책을 읽게 되는데,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 중에 우리 한국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모르시는 분 없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통해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선교사님이 그런 한국 교회 역사상 그렇게 족적을 남기는 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됐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존 토마스 언더우드. 구글에서 쳐보세요. 존 토마스 언더우드. 그분이 언더우드 타자기, 혹시 보신 분 있을 수 있어요. 언더우드 타자기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펀드를 누구로 후원했을까요? 저를 후원했을까요? 했으면 좋겠네. 그 펀드를 동생 조선에서 구원 말에 패망하는 그 동생 그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펀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연희동 일대에 땅을 사고 학교를 지고 병원을 짓고, 하나님 딱 내 스타일. 저 이런 평신도 사역자 되겠습니다. 이런 기업가 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고 캐나다에 2005년도에 이제 토론토에 랜딩을 했어요. 그때 출석하던 교회에서 만난 형제가 동건 형제입니다. 증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토론토를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 받으신 후에 확실한 증거로, 그러니까 부활하신 걸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한 다음에 확실한 증거로 많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뭔가 하시고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40일을 우리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다른 것 같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요. 아니, 선교사님, 선교사님이니까 그 말씀이 실체가 되고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I don't deserve. 저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이거를 이제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첫 번째 어떤 오해를 하나, 시작. 목회자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다. 아니, 우리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성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징병제 딱 퀄리피케이션이 되고 신학 교육을 받고 그 어느 정도 훈련이 되신 분이 하는 거지 우리는 아니지. 아니, 저분들은 조금 영어도 잘하고 전도의 경험도 있으니까 전도 나가는 거지 나는 아니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교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다. 조직에서 하는 거지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거지 그냥 저는 소리 없이 그냥 뒤에서 잠잠히 있겠습니다. 저는 아니잖아요. 세 번째, 시작.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분은 이민 1세대고 경제적인 것도 되고 시간도 되고 다 되니까 하는 거지 저는 아니잖아요. 이거를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Why me? 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미스언더스탠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해답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저는 여기서 이제 해답을 좀 찾고 싶은데요. 출애굽기 35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성경 Exodus chapter 35 from 21. 자, 여기 총 4가지의 부류의 성도가 나옵니다. 보통 출애굽기를 구원의 여정, 신앙인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프라미스 랜드로 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렇죠? 프라미스 랜드를 가는 여정인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부르십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2가지를 주세요. 첫 번째는 뭘 주시죠? 자꾸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뭘 주시죠? 야, 10계명을 주세요. 10계명. 인스트럭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네가 신앙인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어떻게 살아라. 이 10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주세요. 그게 뭐냐면 그건 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그게 뭐냐면 인비테이션 카드를 주세요. 초대장을 주세요. 이 초대장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나를 만날 수 있는 성막, 성소,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인스트럭션을 내가 줄 테니까 이 인비테이션을 받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한 내용입니다. 자, 21절에 어떤 사람들이 이 인비테이션을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35장 21절. 처음에 인비테이션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21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됐습니다.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 여기서 우리 십자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분 감동 받으시죠? 목사님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분들이 뜨겁게 기도해서 감동을 받으시죠? 자, 근데 우리 감동과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감동과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충동이에요. 충동. 감동과 충동 같이 움직이면 있는데 결과가 달라. 감동은요 조용합니다. 충동은요 시끄러워요. 무슨 말이냐면 감동대로 하면 결과가 상관없어. 말하지 않아도 알아. 충동은요 안 알아주잖아요. 화내. 내가 이렇게 커밋하면 목사님 서운합니다. 충동. 감동은요 목사님 감사해요.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감동이에요. 충동은요 왜 내가 이렇게 커미트먼트 했는데 왜 나 안 알아주지? 에이, 충동.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있습니다. 영어성에 보면 The thief comes to steal, kill and destro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동사가 중요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훔치고. 자, 첫 번째 단계가 훔치는 거예요. steal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형이에요. 자, 이 도둑은 사탄 마귀라도 합니다. 이 마귀가요 지금 언제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을까요? 과거에도 있어요. 미래에도 있을까요? 물론 미래에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마귀는요 계속 훔쳐가려고 그래. 뭘 훔쳐가냐? 감동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015년 6월부터 사가목이라는 원주민 리저브에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리저브는 그 정확한 명칭은 네이티브 리저브예요. 리저브는 리저브 돼 있다. 원주민을 위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코리안이잖아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삶이 녹록했을까요? 제가 그 건물을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저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하나님 저희가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고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쭉 읽다가 제 눈을 이렇게 포커스하는 그런 센텐스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민자가 되지 않고는 이민 목회를 할 수 없다. 이민자가 되지 않고는 이민 목회를 할 수 없다.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했냐면 원주민 선교를 하려면 원주민들과 최대한 가까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토론토의 삶을 정리하고 리저브에 사는 건 생각하지 않고 그 인근에 베이스를 두고 원주민 선교를 이렇게 베이스를 두고 이렇게 순회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플랜을 짰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날짜를 잡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면서 지낼 집이 없어졌어요. 렌트를 하기로 했던 그 아파트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실수로 너를 웨이팅 리스트 1번으로 넣었는데 13번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당장 이삿짐은 다 쌌는데 지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전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성근사님, 원주민 선교 하신다고 북쪽으로 이사 가기로 하셨다는데 어떻게 집 문제가 잘 해결이 됐나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지금 지낼 곳이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기도 부탁드려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근사님, 혹시 사가목이라는 곳을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인데 한 교회에서 오랜 시간 선교사님이 와줬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올라온 김에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 방문을 했어요. 지금 지내는 곳입니다. 제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근데 제가 그곳에 딱 갔더니 한 노인이 저를 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까? 그래서 그 노인 원주민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오랜 시간 기도해 왔는데, 첫 번째는 born again Christian, 거듭난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 young minister, 젊은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세 번째, musician. 여기서 말하는 뮤지션은 조금 보면 아실 텐데 4분의 4박자로 기타를 칠 수 있는 요 정도 실력.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어쩌면 이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1층에 창고가 하나 있어요. 창고가. 그 창고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제가 작은 방에 한 7명, 8명이 모인 원주민을 모시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 인도자도 오늘 쉐어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What do you think about Jesus?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당신에게? 그랬더니 그 한 원주민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그러니까 Matthew 16:16.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구원받을 사람이 있구나, 믿는 사람이 있구나, 이곳이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곳이구나 라고 저에게 이제 컨퍼메이션이 된 거죠. 그래서 원주민 리저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시면요, immediately, 충동이 아니라 감동이라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마귀가 훔쳐가요. 그래서 그거 뺏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은혜 있으면 간직하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자, 두 번째로 21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원하는 자. 저는 성경에서 좋아하는 단어를 뽑으라면 사랑, 회복, 감사, 믿음, 회개 다 있지만 저는 willing이라는 단어를 뽑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딱 내 스타일이에요. willing은요, willingly는요, 그 원어에 보면 pain of birth giving이에요. 출산의 고통. 우리 어머님들 다 출산할 때 아무리 이렇게 편하게 나셨더라도 다 고통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분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네. 저분 전도 열심히 하시네. 야, 저분 시간 많아서 그래. 저분 애기 누구 다 봐주잖아. 아니에요. 이 willingly는요, 페인을 감수하는 겁니다. 나 바빠서 못 가. 그래도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willingly입니다. willingly. 하나님께서는 이 willingly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비테이션 카드를 받은 거죠. 자, 세 번째로 어떤 분이 인비테이션 카드를 받았냐? 자, 26절 한 목소리로 시작.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아멘. 여기서 보면 슬기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슬기로운 여인. 여기서 말하는 슬기로운 여인은 머리가 좋고 그 에듀케이션 백그라운드가 좋은 그런 게 아니라요. 앞뒤 본문을 보면 손을 바삐 움직여서
이렇게 일하시는 여자분들, 스킬드 워커예요. 스킬드 워커. 제가 사가목에 가서 앞에 있는 이제 저희는 사가목이라는 마을은 한 3,000명 정도 살아요. 3,000명 정도 사는데 그 이발소가 없어요. 미용실이 없어요. 그래서 900명 정도 사는 마을이 초입에 있는데 거기서 감사하게도 미용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제 머리를 깎아주고 이렇게 왔어요. 물론 마음에 안 들죠. 토론토에서 하다가 오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선교팀이 왔어요. 그래서 첫째가 성민이, 성결이, 둘째가 성결인데 성민, 성결이 여기 생활이 어렵구나. 머리카락 엄마가 잘라줬나 보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이상하게 잘라놨니? 그러더라고요. 스킬드 워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스킬드 워커가 willingly 그 인비테이션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자, 또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비테이션을 받았냐면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스킬도 없어요. 근데 잘 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건강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기 어려울지라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죠. willingly 다 원주민 선교 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괜찮아요. 선교지에서도 이제 저는 여러 교회들이랑 같이 동역하기 때문에 힘이 되는 교회가 있고 짐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힘이 되는 교회가 있고 짐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 이건 지난 이야기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2005년도에 선교사로 커미트먼트하고 중간중간에 여름마다 계속 캐나다를 왔어요. 원주민 선교하려고. 그때 한국에서 온 팀이었는데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블레임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교회적인 상황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선교사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티네이저들이 왔어요. 당시에 500만 원, 선교비 500만 원을 준비해서 왔어.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뭘 잘하냐? 스페셜티가 뭐냐면 태권도였어. 근데 그 회중들은, 그거를 관람하는 분들은 노인 요양원이었어요. 배경이 태권도와 노인 요양원 매치가 안 돼요. 근데 그 인솔자는 해야 된다는 거야. 500불 들여서 왔는데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긴 아니다. 사람이라면 이게 지금 다 워커 밀고 다니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제가 안에 들어가 봤더니 피력김 저기 시계가 죽었는데 배터리 좀 갈아줄 수 있어? 내가 지금 그 폰북을 못 찾고 있는데 좀 어디 있는지 찾아줄래? 저기 화장실가 떨어졌는데 좀 사다 줄 수 있어? 이게 필요한데 그분들은 태권도야.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송교사님, 짐이 되는 교회입니다. 참고로 짐이 되는 교회. 선교비가 필요하세요? 왜 우리 사역 못하게 해요? 돈 필요하시면 말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장사하는 곳입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태권도 했어. 휠체어 앉혀놓고 한 분 놓고 태권도 했어. 이게 짐이 되는 교회예요. 짐이 되는 교회. 반대로 힘이 되는 교회. 성교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교지에 맞는 거, 선교지에 필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작년에 연락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저희가 원주민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요. 사과목에 할 일 없어요. 사과목 이미 세팅이 됐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개척하세요. 개척하시려면 원주민 선교하시고 저랑 하면 앨리스트 10 years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제 10년 이상 이제 원주민 선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연초에 답사로 오셔서 이 갈든 리버라는 보국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적인 입장도 선교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짐이 되는 교회가 있고 힘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면요, 다 불확실성이에요.
이번에 선교 포럼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말씀 나눠주셨는데 한 30년 동안 자기가 계획한 사역 하나도 된 거 하나도 없대. 다 실패.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 우리가 다 준비해 가도요 못해. 계획대로 안 돼요. 근데 시간을 뒤돌아보고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 되는 선교팀, 힘이 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 원하신다면 스킬이 좀 부족해도, 언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모병제. 누구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자원하고 또 스킬드 워커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쭉 성경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가끔 징병제도 사용하십니다. 21절, 30절 보겠습니다. 30절. 35장 30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의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기에 이름이 등장해요. 지금 다 모병제인데 갑자기 우리 징병제로 바뀌는 겁니다.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33절 시작.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를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심에. 아멘. 자, 여러분, 결정적일 때는 리더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의 감동도 되고 리더십이 있는 분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여러 교회들과 사역을 해왔는데 결국에는 어디서 만나냐면 리더십이에요. 누가 그 팀의 리더인가? 누가 그 팀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이 분이 바로 서면 그 팀은 삽니다. 그래서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선교뿐만 아니라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리더를 세우세요. 부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서. 자기가 리더라는 분은 아실 거예요. 리더의 특징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론 나쁜 영향력도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뭉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선해, 덕이 돼.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징병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정리를 하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답은 다 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모병제를 사용하실까요? 징병제를 사용하실까요? 그렇죠. 둘 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는 거예요. 다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겸손하면 돼요. 나는 재정이 없으니까 발로 뛰면 돼. 나는 재정이 있지만 시간이 없어. 시간 재정으로 하면 돼요. 어느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선교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교사로 가든지, 두 번째, 자기 자녀를 바치든지, 세 번째, 재정을 보내든지, 셋 중에 하나 하시라고. 정말 그래요.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안 되면 물질을 보내면 되고요. 스킬이 있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원주민을 섬기면 됩니다. 예,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 유명한 박사님인데요, 레드너 스윗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총 네 가지 교회로 나눌 수 있는데 공통점은 M으로 시작한다는 단어입니다. 미션 철치, 미니스트리 철치, 메인테넌스 철치, 뮤지엄 철치, 이 네 개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은 다 미셔널 철치였습니다. 미션 철치였습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미니스트리, 행정적인 구조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건물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케어할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메인슨 철치가 되고 마지막에는 교회가 더 이상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뮤지엄 철치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
누가 뮤지엄 안 했죠? 뮤지엄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의 철치는 어떤 철치입니까? 그럼요. definitely 미션 철치예요. 근데 이 계속 미션 철치로 가야 되는데 미션 철치로 가야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자,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해요. 세 단어. invitation, salvation, impartation. invitation은요, 비우는 거예요. 우리 죄를 비워.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러면 체험이 있어요. salvation. 구원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해요? impartation. 나눠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과 사명은 한 문장입니다. 이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invitation, salvation에서 impartation을 나누면서 다시 비움으로. 이게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미셔널 철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열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열매가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요, 그 열매를 취하면 안 됩니다. 열매를 취하면 안 되고 이 열매를 맛보지 말고 씨앗으로 심어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계속 심는 거예요. 내가 10년 했더니 뭐가 보이더라. 물론 감사하죠. 거기에 빠지면 이제 메인테넌스 뮤지엄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심는 거예요. 계속. 우리 당대의 열매를 못 보더라도 계속 심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사진 몇 장 보여주십시오. 사진.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2015년도 이제 10년 차 이제 사과목이 됐는데 제가 그 꿈을 꾸고 이곳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이 폐교 건물이에요. 이제 원주민 리저브에 사실 오피셜리 제가 살 수는 외부인은 살 수 없는데 이 그 밴드 안에 이 원주민 리저브에도 이제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주민 리저브는 이제 땅적인 개념이라면 그 안에 원주민이 살고 행정적인 기능이 이루어지는 곳을 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사과목에는 이제 3,000명이 살고 행정적인 기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밴드 오피스가 있고 이 밴드에는 땅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개인 그 프로퍼티가 있고 또 밴드 프로퍼티가 있어요. 저는 원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밴드 프로퍼티는 살 수 없고 개인이 땅이 있는데 그 앞에 폐교 건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폐교 건물을 이제 간단하게 레노베이션을 해서 스토리지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컨포메이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immediately 순종하고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원주민 아이들과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오래됐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됐는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또 원주민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원주민 성도님들은 장님도 계시고요. 다리가 한쪽 없으시고요. 그 워커를 밀고 오시고요. 다 라이드를 해야 오실 수 있는 분이야. 다 라이드를 다 해야 돼. 우리의 첫 시작은 라이드로 시작해서 라이드로 끝나. 다 모시고 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펠로우십하고 또 모셔다 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또 데리고 오고 예배드리고 또 펠로우십하고 또 그래야 되는 게 우리 주일의 일과예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 저에게는 좀 쉬는 날입니다. 이렇게 설교만 하면 되니까. 아무튼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점점 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인 원주민들이 교회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선교사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부르시지 말고 차라리 평신도 사역자로 사용하시든지 부르셨으니까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이곳에 어르신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램프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드라이월이 뭔지 몰랐어요. 드라이월? 벽이 말랐어? 제가 알고 있는 건 툴 세 가지, 망치, 벤치, 드라이버 이게 다였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그런 클럼즈예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이걸 끌어안고 기도를 하면서 어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정도 헌금이 좀 있는데, 선교헌금이 있는데 혹시 저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인 예배를 계획하고 있는데 램프가 좀 필요합니다. 램프 공사할 수 있는 좀 자재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못해. 어떻게? 또 나팔을 부는 거야. 혹시 핸디맨들, 카펜터, 플러머, 혹시 윌링리 헌신하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기 시작하셨어요. 다음 사진. 네, 그래서요 이게 이제 그 중간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일단 램프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작년 9월 달의 일입니다. 9월 달에 램프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큰일이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제 다음 달이면 눈이 오기 시작해. 눈이 있으면 못 들어오잖아 또. 그래서 그 공사에 참여했던 한 성도님이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성교사님 보니까 이거 램프 공사가 끝이 아니라 캐노피까지 눈 오면 미끄럽고, 저희는 이제 눈이 많이 오니까 10월 달부터 4월까지 눈이 있어요. 이걸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또 교회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캐노피 공사가 이루어졌고요. 다음 사진. 근데 그게 끝이 아니네. 이게 창문 공사가 또 남아 있어. 이게 뭐냐면, 참고로 원주민 리졸브는 인스펙션이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제가 원래 1층짜리 옥상에 유닛을 올려서 제가 2층에 살거든요. 이게 조금 짠한 이야기지만 저도 맨날 비가 새요 집에서. 지금 많이 이제 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딱 보니까 윈도우가, 전 몰랐는데 플라스틱이야. 아크릴로 그냥 막아놓은 거야. 그 겨울에 얼마나 춥겠어요. 다 공사는 다 해놨는데 열기가 다 나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그 윌링리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오셔서 창문 공사까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돼서 따뜻하고 즐겁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사 현장에 사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참여가 있었어요. 궁금하신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 나중에 여쭤보시고,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요 그냥 템퍼러리 심부름만 하면 돼. 심부름만 하면 돼. 제가 2005년도에 원주민 선교사로 콜링이 있었어요. 그때 청년으로 출석하던 교회에서 매해 여름마다 선교지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를 후원하고 서포트하는 게 제 골이잖아요. 인생의 골이잖아요. 당연히 간다고 사인했어요. 그때 동근 형제도 있었어요. 근데 저 형제는 왜 헌신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했는데 마지막에 선교사로 헌신 콜링하는 그 강사 목사님이 콜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콜링이 있기 전에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무거운 추 같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라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맨 앞자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선교사로 콜링하는 그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주민 선교사로 2년에서 3년 헌신하실 분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노티스를 빨리 주든가. 아이고, 잘못 앉았네.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부담감이 뭡니까?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 don't deserve. 저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성격. 우리 아버지 100% 반대.
우리 와이프는 편하게 살 줄 알고 저랑 결혼해서 여기 왔는데 갑자기 진로를 바꾼다? 이건 사기다. 혼자 은혜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이건 사기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 못하겠어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선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십자가 교회를 이번 선교팀에 우리 선교지로 불러주신 거는 why us, why me가 아니에요. 그냥 thank you 주셔서 하면 돼요. 우리 템포러리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다 여러분 보고 계세요. 우리 십자가 교회 아니어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세요. 부르셨을 때 willingly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의 심 주의 것이니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되시고 willingly 헌신하고 싶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시는 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템포러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모든 하나님의 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케 하사